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28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자녀가 대학에 갈 때쯤이 되면 부모의 걱정은 늘어납니다.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라면 10대 시절에는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 아래 또 같은 집에 살면서 하루하루 얼굴을 보고 사는데, 대학을 오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떨어져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환경 자체가 너무 달랐고 또 경험해보지 않은 생소함 가운데 생존해 가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투리와 같은 말투를 비롯해서 입고 다니는 옷이며 또 대학에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 해외에서 온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을 보고 주변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의 문화 안으로 스며들어서 또 그 안에서 티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은 여간 큰 도전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가 대학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님의 사랑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언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따라가다간 어느새 변해진 모습,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기 급급하다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내 부모님을 본 적은 없어도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우상과 또 제사와 제단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이어서 일상의 삶 속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단지 먹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인데, 모든 호흡이 있는 삶 속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먹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에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또 3절과 20절에 3절에서부터 20절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또 마지막 21절은 음식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3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3년상을 지내는 심요살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 처벌이 없어도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애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앞머리를 미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이고 또 관행입니다. 자기 몸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그렇게 자극적이어야만 애도가 진심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금지되어야 할 생활 규정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슬프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앞에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앞에 왜냐하면을 붙여서 읽는다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한국어를 계속 가르치는 것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또는 멋있다고 따라하거나 또는 눈치 보면서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지 마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데 평범한 존재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의 평범함을 따라가지 않는, 동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는 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성의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우상을 숭배한다라든지 또는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과는 빈도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우리가 몇 끼를 먹는다면 식사만 따져봐도 일주일에 21번입니다. 그런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별되어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경험해 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동료들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권할 때 거절하는 것은 건강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고 내 마음에도 그것을 새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맛있는 삼겹살 집에서 술 한 잔을 걸치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술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일상에서 가깝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먹는 것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하면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땅과 물과 공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동물에 대해서는 갈라짐 굽과 새김질, 또 물에 있는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한 동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어류를 한번 살펴보면 장어나 홍어나 낙지나 해삼이나 조개 같은 종류는 부정한 어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공중에 있는 것들은 딱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부정한 조류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식을 하는 그래서 죽은 사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구분을 이 당시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 먹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동물일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는 그 다름을 통해서 다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위에서 언급한 술과 담배 또는 마약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서 먹으면 큰일 나거나 당장 큰일 나거나 지옥에 가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먹음으로 또는 구별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스스로도 그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정한 것이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시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을 정함과 부정함과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후반부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 그 안에는 여전히 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고 손님이나 이방인들에게 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먹지 않고 파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산의 손해를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것은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피를 포함한 그 고기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새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어미의 저저로 요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피채 먹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맛을 더 풍미가 있게 하고 또는 냄새를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조리법이 가나안의 조리법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두신 것이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21번의 식사 자리에서 또 그 외에 많은 음식을 먹을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음식이라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가장 가깝고 밀접한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가까운 문제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있진 않는가, 나의 먹는 삶들이 세속화되어 있진 않는가, 먹는 것을 통해서 나는 거룩함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일상에 또 특별히 먹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삶으로, 우리 일상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